오늘은 믿음에 관하여서 여러분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이 원대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본문은 믿음을 통하여 그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이것이 종교개혁의 이제 시작점이 된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믿음은 다양한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역할과 기능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소 이 믿음이 좀 이렇게 엉켜 있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 새벽에 주께서 총명함과 또 지혜를 주셔서 이 총명함이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라 하는데 이 믿음을 좀 잘 정리할 수 있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기능적으로 믿음이 좀 구분되어 이해하면 마음이 담아집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할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saving faith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요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시인하게.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택정을 받은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세이빙 페이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 믿음은 강하고 약하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여러분, 세이빙 페이스라고 부르는 우리의 이 이야기는 믿음의 강하고 약하고의 일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있고 없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 또 믿음이 약하다, 이것은 좀 뒤에 나옵니다. 이 세이빙 페이스는 우리를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딱 보고 우리 아들 오늘 야구 대회 나가는데 잘할 거라고 믿어. 그것도 믿음인데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이빙 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 믿음도 행위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도 행위 아니냐,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거저 주신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세이빙 페이스는 하나님의 선물이군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행위의 반대적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행위의 이 대조적 단어로 믿음이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믿음도 행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논리를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세이빙 페이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이죠. 은혜는 거저 준다라는 거죠. 그럼 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왜 거저 주셨습니까? 만세 전부터 너를 택하였다. 왜 택했습니까? 그 사랑으로 예정하셨다. 이게 다시 이제 첫 주차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 이렇게 우리는 이 구원론을 쌓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장을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한 단어도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절에서 14절에 이르는 그 긴 문장을 중간에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빠질 수 있는 단어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야 될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율법이고 선물로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행동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율법,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하는 것은 복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탁월한 삶을 더 온전한 동기로 이루게 하는 과정. 이게 멋진 정입니다. 더 탁월한 삶을 더 온전한 동기로 이루게 하는 것, 더 치열하게 살고 더 자유하며 더 온전한 예배와 삶이 될 수 있게 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useful 하십니까? 아니면 beautiful 하십니까? 너무 멋지죠? 여러분, 우리는 더 받을 게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세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이빙 페이스를 받았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사건. 이 세이빙 페이스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세이빙 페이스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 믿음의 두 번째 역할과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이빙 페이스는 있다 없다밖에 없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믿음입니다. 좀 구분이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감탄할 만한 믿음을 만나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이죠. 하인이 아파 누워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그냥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 아래도 수하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리로 가면 저리, 저리로 가면 저리 가라 하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대단한 믿음, 대단한 믿음. 그리스도가 낫게 해주실 줄 믿는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믿는 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일찍이 만나본 적이 없다. 주께서 찾으시는 믿음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부흥 강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믿음은 강도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는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으나 예수님 눈에는 너희가 곤고한 것과 헐벗은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연단된 금을 사라. 이 금이 바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것으로 부유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두루 보시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월십이 여러분 삶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를 좀 부끄럽게 하죠, 사실은. 반면에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한 아버지가 자녀의 그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거든, 무엇이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엎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탁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믿음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음이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24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믿음이요?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기도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저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이 두 가지 상반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이 새벽에 우리 모두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셔서 나왔죠. 간구의 기도 제목을 갖고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 문제도 이겨나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있어서 나왔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새벽에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자꾸 연약해지고 부족하고 늘 세상 가운데 흔들리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십니까? 예, 저희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다스릴 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믿음이 없어서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침없는 이 거스르는 세상에 어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기도하지 않고 갖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엇그러진 세대에 우리는 묵묵히 기도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동시에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 실존의 기도.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가 강의 안에 하나를 추가했는데 성경 속의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네. 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요즘 세례 문답하면 얘네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암기해서 온 건지 전혀 구분이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이런 지적 동의는 결코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거 좀 다른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기치는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뒤에 구절을 잘 몰라요. 뒤에 구절은 but the faith never be alone,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는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야고보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정말 이 행위가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이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팔짱 끼고 앉아서 나도 동의합니다. 이런 지적 동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참된 믿음의 부요함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이 믿음은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네 번째가 사실 가장 좋습니다. 이 네 번째 믿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믿음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 믿음의 마지막 역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금과 은, 수많은 제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걸음들,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가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었어요. 그를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떠나게 하는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라의 그 모든 끊어진 그때라도 약속의 아들을 바라보며 25년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리게 하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 믿음의 조상. 또 한 명이 있죠. 다윗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위용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 전쟁은 칼과 방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고백 하나를 들고 물질로 가서 골리앗을 상대한 그의 고백.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즉 할례 받지 않은 자들로 하나님이 모욕되지 않게 하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저를 이기리라 라고 나간 그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그에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좋은 믿음을 여러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인가요?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질비한다 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주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그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경험에서 나는 것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니죠. 오늘 본문 예배에 서서 말씀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감동스러운 예화는 감동은 줄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믿음을 생산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예화나 그런 승리의 이야기들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런 간증이 있습니다. 감동은 될 수 있지만 정말 믿음의 시작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여러분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궤적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가기 시작하며 무엇보다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로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하시오니, 여러분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시어 궁극적으로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믿음의 여정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의 첫 시작을 여시는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가 특별하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